오늘 말씀은 106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한 후에 자신들의 과거를 돌아보는 회상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우리가 다 읽진 않고 제가 중간에 뺐는데 시편 106편에는 6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들으면 다 아는 사건들이에요. 첫 번째로는 만나 이야기, 그리고 고라당 사건, 그리고 금송아지 사건, 12정탐꾼 이야기, 그리고 바알볼 사건, 무리바 사건. 우리 성도님들이 설교를 많이 들으신 분들은 다 그냥 이 단어만 들어도 다 아는 이야기들입니다. 이 6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6가지 사건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신명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저들이 나에게 10번이나 반역하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10번이나. 그 10번의 반역 가운데 오늘 6번의 반역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방금 읽은 이 사건들은 다 하나님께 반역한 이야기들, 끔찍한 이야기죠. 그런데 오늘의 이 사건, 이야기 중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향하여 생각하시는 것, 뜻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죠? 하나님의 소원. 우리는 우리 자신의 소원은 많이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하나님의 소원에 대해서는 그다지 다 생각해 보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은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우리가 배워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되고 그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서 우리가 멸망당하는 민족이 아니라, 멸망당하는 성도가 아니라 기쁨 가득한, 행복 가득한 구원에 이르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홍해 이야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에서 불러내시고 홍해 사건으로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애굽에서 불러내셨을까요? 그 이유를 알려면 아브라함 이야기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왜 갈대 우르에서 불러내셨을까요? 그 이유가 창세기 12장 1절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두 가지로 나와 있는데, 첫째로는 너는 세상에 복이 될지니 말씀하셨고, 둘째로는 열방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복은 무엇일까요? 복은 바로 행복입니다. 행복.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행복이죠.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아브라함을 행복으로 만들기 위해서요. 그리고 그 행복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방으로 흘러나가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신 이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입니다. 가나안 땅은 뭔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굳이 데려가시려고 하는 걸까요? 가나안 땅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하시는 걸까요? 그건 바로 행복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죠. 그리고 그 행복을 세상으로 나눠주고 싶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그러면 뭐라 그럽니까?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는 의미가 뭘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은혜를, 행복을 세상에 나눠주는 나라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신 이유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뭘까요? 우리를. 그게 더 중요하죠. 그 과거 이야기 말고 현재 우리 성도님들 여기 앉아 계시거든요. 저도 그렇고. 그럼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는 뭘까요? 이게 너무나 유명한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뭐라고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영생은 뭔가요? 영생은 영원한 생명, 영원한 안식, 다른 말로 하면 영원한 행복입니다. 영원한 행복. 세상의 행복과 달라요. 세상의 행복은 주면 바로 깨지고 맙니다. 손에 쥔 것 같지만 없어지는 것이 세상의 행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행복은 영원한 행복이에요. 영원한 행복.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행복을 우리에게 어떻게 주시고자 하는 걸까요? 그거는 우리가 요한복음 17장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기도를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위한 기도이죠. 그 기도를 보면 17장이 다 기도의 내용이에요. 예수님의 기도. 그 기도를 보면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반복되는 말. 그게 바로 저들로 하나가 되게 하소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제가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게 하소서. 저들이 누구일까요? 저들은 바로 그 밑에 나오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구원받을 사람들, 바로 우리죠.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저들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인데 그 방법은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고 또 교회를 통해서 그 행복을 세상으로 나눠주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토록 간절하게 기도하신 이유가 바로 교회인데 그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달라는 겁니다. 하나 되게. 왜 하나 돼야 할까요? 우리 교회가. 우리가 하나 돼야 하거든요. 왜 하나 돼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 될 때 비로소 행복이 폭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복 폭발. 하나 되지 않으면 결코 행복이 폭발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토록 소원하신 게 저들로 하나 되게 하소서. 아주 반복적으로 말합니다.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고 그 행복이 폭발되어서 세상으로 흘러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꿈이죠. 그러면 우리 교회의 표, 저는 우리 교회에 와서 처음에 표를 보고 정말 너무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정말 너무나 제가 좋아하는 단어들이 많이 담겨 있었거든요. 우리 교회 표 다 아시죠? 우리 한번 띄워주시면 다 함께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으로 키우고 고치는 행복한 공동체. 이게 바로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죠. 행복한 공동체. 하나님께서는 우리 수원하단교회가 행복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행복한 공동체가 되라고. 왜 우리가 행복한 공동체가 되어야 하나요? 행복한 공동체가 될 때 이 안에 있는 성도님들이 행복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복음으로. 그리고 그 행복이 세상으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 교회 표가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소원은 행복이에요. 행복. 그러면 우리의 소원은 뭘까요? 당신의 소원은 뭡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말해요.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싶어요. 나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싶어요. 좋은 배우자 얻고 싶어요. 돈 많이 벌고 싶어요. 그 끝은 뭐예요? 왜 돈 많이 벌고 싶어요? 왜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싶은 걸까요? 행복 때문입니다. 우리의 소원도 행복이죠. 우리가 모든 것을 원하는 그 끝은 행복입니다. 돈 많으면 뭐 합니까? 행복하지 않으면. 좋은 대학교 들어가면 뭐 합니까? 행복하지 않으면. 바로 우리의 소원도 행복이라는 거죠. 모든 사람의 소원.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제가 묻겠습니다. 행복하신가요? 행복하신가요? 아멘.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행복이라는 단어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행복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서 있는 이유도 사실은 행복 때문이에요. 제가 받은 행복을 나눠주고 싶어서.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아니면 성경 공부를 할 때 이런 설교나 성경 공부 내용이 나오면 꼭 물어봐요. 행복하신가요? 그러면 아멘! 별로 없어요. 큰 소리로 아멘! 이런 분이 별로 없어요. 한 2번, 3번 해야지 아멘이 나오고 아멘이 나오도 쥐죽은 듯이 작은 목소리입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행복하지 않다는 거죠. 그렇게 행복이 복받쳐 오르지 않아요. 기쁨이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행복합니까? 그러면 그냥 폭발해야 돼. 아멘! 그래야 됩니다. 그게 진짜 행복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쉽게 아멘을 못해요.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왜 우리는 행복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소원도 행복, 우리의 소원도 행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까지 십자가에 고셨잖아요.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려고. 근데 우리는 도대체 왜 행복하지 않은 걸까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아주 중요하죠. 5가지로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을 통해서 행복하지 않은 이유를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을 시험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시험하기 때문. 우리 14절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오늘 본문 말씀 14절 다 함께 읽습니다.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이고 우리 성도님들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였어요. 이 사건은 만나 이야기와 무리바 물 사건과 연관되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넜죠. 마른 땅처럼 건넜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마른 땅처럼 건넜다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죽여가던 애굽 병사들은 물에 빠져 다 죽었어요. 어마어마한 기적이죠. 그 기적을 눈으로 목격하였습니다. 정말 행복하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살려내셨구나.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래서 그들은 춤을 추며 장구를 치며 노래를 부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렸죠. 그런데 불과 15일이 지나지 않아서 그들은 불평불만을 쏟아냈습니다. 왜일까요? 물이 없어서, 마실 물이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을 주셨어요. 그런데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불과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또 불평불만을 쏟아냈어요. 이분은 불평불만을 넘어서 반란입니다. 만나 사건이죠. 먹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먹을 것이. 그들은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마실 것을 주나 안 주나 보자 이랬어요. 이건 뭘 말하는 걸까요? 우리 성도님들 알라딘 이야기 아시죠? 우리 알라딘 이야기, 우리 아주 만화영화 유명한 이야기잖아요. 알라딘이 요술램프를 어디서 주웠어요. 그래서 요술램프를 문지르면 누가 나와요? 지니가 나옵니다. 지니. 그러면 지니한테 소원을 빌어요. 지니야, 이 소원 들어줘. 소원을 들어줘요. 그러면 알라딘이 다시 문지러요. 요술램프. 그럼 어떻게 돼요? 지니가 들어가 버려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있다는 거예요. 시험한다는 게 그 의미입니다. 그 당시 이 이방 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자기네 신을 섬겼냐면, 바알, 우리 잘 아시죠? 바알을 섬길 때 그들이 그 앞에 제사 지내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제사를 지내는 걸까요? 풍요 때문입니다. 풍요. 먹을 것을 달라고. 그들이 제사 지내는 거는 풍요예요. 우상에게 하는 것.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이 하고 있어요. 세상에 잡신을 섬기는 것처럼 섬겼어요.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잡신을 섬기듯이 요술램프의 지니처럼 먹을 것을 주는 존재. 내가 기도해서 먹을 걸 주세요. 그러면 주고 필요 없으면 가세요. 이런 존재처럼 여겼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의 풍요를 우선하였다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세상의 풍요를 우선하는 사람들에게는 행복이란 없습니다. 우리가 행복하지 않은 이유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였기 때문이에요. 16절, 17절에 보면 고라당 이야기 납니다. 고라당 다 아시죠? 고라라는 사람이 당을 지어서 아론과 모세의 권위에 도전했어요. 하나님이 세운 리더들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했다는 것은 하나님 자리에 앉겠다는 거예요. 바로 원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었나요? 하나님과 동일하게 되고 싶은 마음이죠. 탐욕입니다. 교만이에요. 나는 교만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실 수 있지만 우리는 때때로 많이 교만합니다. 하나님 자리에 앉는 것이 교만이에요.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고라당 사람들의 모습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멸망하였고 오늘을 사는 우리가 행복하지 않은 이유입니다. 왜 행복하지 않다고요?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에게 행복이 찾아옵니다. 세 번째로는 거짓 예배 때문이에요. 19절에 보면 금송아지 사건이 나옵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시내산 그 아래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아론을 중심으로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 예배하고 광란의 예배가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언뜻 보면 정말 아름다운 예배예요. 거기는 금송아지가 있어요. 그들은 금송아지를 보고 자신들을 애굽에서 불러낸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있죠. 그 다음에 제물도 있어요. 그 다음에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배 드리면서 찬양하고 노래하고 그랬어요. 그냥 찬양입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찬양이죠. 광란의 찬양이에요.
언뜻 보면 너무나도 아름다운 예배의 모습이에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신천지 예배 유튜브로 이렇게 보신 분들 있나요? 제가 어쩌다가 한번 봤거든요. 그래서 몇 개를 봤어요. 신천지 예배를.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아름다운 예배예요. 그런 예배 처음 봤어요.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들의 교주 누구죠? 이만희예요. 이만희 교주가 설교할 때 쥐죽은 듯이 조용해요. 그냥 눈이 그냥 빵꾸 날 것 같아요. 얼마나 뚫어다보는지 이만희를. 그러다가 이만희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탁 하면요, 아멘! 그럽니다. 그냥 폭발합니다. 폭발. 와, 그래도 깜짝 놀랐어요. 야, 저렇게 예배를 드린다고? 야, 우리가 드리는 예배 100배입니다. 100배. 비교도 안 돼요. 정말 아름다운 예배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가요? 계시지 않아요. 왜 그곳에는 계시지 않을까요? 우리는 대충 아멘 하는데 하나님 계시는데 왜 그곳에는 하나님 계시지 않을까요? 네? 그거는 바로 그곳에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만희를 섬기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린 것 같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한 것이 아니라 금송아지를 예배했어요. 오늘날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다른 것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이유로 교회를 나오는 것이죠.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쾌락의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 행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의 쾌락과 탐욕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결국 오늘 이스라엘 백성처럼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세속화입니다. 28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바알 부올 사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40년 광야를 지나서 모압 평지에 모였어요. 이제 이 요단강만 지나면 가나안 땅입니다. 아주 강력한 군대가 되었어요. 그런데 모압이 보니까 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모압 왕 발락이 거짓 선지자 발람과 꾀를 짰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해서 넘어뜨리자고. 그게 바로 바알 부올 사건입니다. 부올산에 바알 신당을 차려놓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초대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초대에 응해서 그 제사에 참여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깜짝 놀랐어요. 눈이 뒤집혀졌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바알의 예배를 드리고 나서 여기 너무 어린아이 사람들 있으면 안 되는데 좀 야한 말이거든요. 그들이 음행을 했어요. 음행. 신녀들과 제사를 지내고 음행을 했어요. 음행을 한 이유가 뭐냐 하면 그들은 그 음행을 하면 그들의 신 바알의 아내 아스타롯이 음행을 해서 비를 내릴 것이라 생각했어요. 비를 내려달라고 음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음행은 뭐예요? 합법적이에요. 그게 문화입니다. 그들의 문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비가 오고 풍요가 오니까. 그걸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너무 좋았죠. 그 쾌락, 피부를 파고드는 그 쾌락, 홀딱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문화, 그 바알 제사의 그 문화에 푹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멸망한 가장 큰 이유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쇠퇴하고 있어요. 왜 우리는 오늘날 교회가 쇠퇴해 갈까요? 점점 줄어들어요. 우리 주일학교가 없어지는 교회가 점점 많아진다고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그렇게 교회가 쇠퇴해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바알 부올 사건입니다. 세상에 동화되어 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근데 세상 문화, 그 피부를 파고드는 세상 문화에 푹 빠져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처럼 너무 좋아 보이거든요.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보고 눈이 뒤집혀가지고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보암직스럽기도 하다. 그런 것처럼 눈이 뒤집혀진 거예요. 세상의 문화에 푹 빠져든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땅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4절과 25절에 보면 12정탐꾼 얘기가 나와요.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그들에게 다 죽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를 하였고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의 뜻대로 가나안 땅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사실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그들이 드디어 무지막지한 반란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종 갈렙과 여호사를 돌로 쳐 죽이고 그 다음에 아론과 모세를 밀어내고 새로운 리더를 세우자고 소리쳤어요.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애굽을 꿈꾸고 있었어요. 애굽은 풍요의 땅이잖아요. 그 땅으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세상 땅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이고 우리가 행복하지 않은 이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35절 3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 36절 다 함께, 짧으니까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그들의 우상을 섬김으로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아멘. 행복하지 않은 이유, 그리고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방 나라에 섞여 살며 이방 문화를 배우고 또 음탕하게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라. 이것이 우리가 행복하지 않은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해서 행복하지 않은 이유를 배웠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소원이잖아요. 하나님의 소원이고 우리 행복해야 됩니다. 행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행복합니까? 그러면 행복합니다. 폭발해야 돼요. 오늘 말씀을 다 듣고 나면 행복이 폭발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짧습니다. 금방 끝날게요. 우리가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세 가지.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은 세 가지입니다. 잘 들어야 돼요. 세 가지니까 길지 않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꿈, 예수님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어야 해요. 하나님의 꿈은 뭔가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꿈꿔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꿈꿔야 됩니다. 그것이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우리 야곱이 이야기 잘 알죠, 야곱은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다 해서 이름이 야곱이라고 지어졌어요. 그는 태어나서도 장자의 꿈을 버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호심탐탐 장자권을 노리고 있다가 드디어 기회가 됐을 때 형 에서로부터 장자권을 빼앗습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만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행복했나요?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것 때문에 형 에서한테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도망갔잖아요. 바단 아람으로. 외삼촌이 있는 바단 아람으로 도망갔습니다. 바단 아람에 가서 보니까 우물가에서 아름다운 여인을 만났어요. 누구예요? 라헬을 만났는데 너무 아름다워요. 라헬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 그래서 자그마치 14년을 무상으로 일했습니다. 심지어 7년을 일하고 삼촌 나반한테 속아서 7년 더해서 14년을 돈도 한 푼도 안 받고 라헬을 위해서 일했어요. 얼마나 사랑했으면. 왜 그렇게 했을까요? 라헬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았거든요. 그의 가정생활 행복했을까요? 비참했습니다. 왜냐하면 집에만 가면 아내가 넷인데 싸우고 볶고 난리가 났습니다. 집에 들어가기가 싫어요. 서로 내 방에 들어오라고 싸우니까. 행복하지 않아요. 라헬만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래서 그가 이제 아내도 아닌가 보다. 돈이다 돈 이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가나안 땅에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돌아오기 전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나고 하나님께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무사히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만 해주시면 베델에 가서 하나님을 만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그랬는데 그가 베델로 가지 않았어요. 내려오는 길에 세겜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거기에 머물렀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세겜은 이스라엘 지도로 보면 딱 중앙입니다. 중앙. 아주 풍요의 땅이에요. 그곳에 살면 행복할 것 같았어요. 이 풍요로운 땅에서. 행복했을까요? 안 행복했어요. 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했어요. 그리고 아들들이 그 세겜 사람들을 다 칼로 쳐 죽였어요. 그래서 그 많은 부족들이 이제 원수를 갚을, 그러니까 야곱의 가족이 멸망하기 직전에 이르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애굽은 끝났어요. 야곱과 그 가족들은 그날 다 죽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간신히 살아난 거예요. 돈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돈이 행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말년에 야곱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번에는 뭐를 붙잡았을까요? 아들 요셉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 역시 핏줄이 최고야. 그죠? 핏줄이 최고야. 요셉만 있으면 돼. 이랬어요. 그 요셉이 막 붙잡고 살았는데 행복했나요? 요셉 죽었잖아요. 죽은 줄 알았죠. 사실 죽은 건 아니에요. 형제들이 요셉을 애굽으로 팔고
요셉의 옷에다 피를 묻힌 다음에, 짐승의 피를 묻힌 다음에 아버지께, 아버지, 이게 당신의 아들의 옷인가요? 그랬어요. 보니까 요셉의 옷이에요. 짐승에 찢겨서 죽은 걸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통곡을 하고 옵니다. 그 장면을 보면 안 울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가장 슬픈 장면입니다. 야곱의 통곡. 내가 죽어서 저 수올로 내려가서 내 아들을 만났으면 좋겠다. 그렇게 울었어요. 아들만 붙잡고 살았는데 행복했나요? 너무나 불행했어요. 이 정도면 정신 차려야 되는데 정신 못 차렸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오늘 말씀 잘 들어야 됩니다. 야곱처럼 살면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 누구를 붙잡았어요? 베냐민 막내. 베냐민만 있으면 될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냐민도 내오느라 그랬어요. 요셉을 통해서 시험하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창세기 후반부를 보면 이제 야곱이 베냐민을 내어놓습니다. 그러면서 내 아들을 이름은 이르리라 그래요. 베냐민을 내어놓고 누구의 손을 붙잡아요?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야 돼요. 그때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130세. 130년 동안 세상 것을 붙잡고 살았어요. 그것이 행복인지 알고. 그런데 130년 만에 깨달은 거예요. 그 세상 그 무엇도 행복이 없다는 것을. 오직 하나님만이 행복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탐욕의 손, 베냐민의 손을 놓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어떻게 되었나요? 베냐민 죽었나요? 아니에요. 베냐민이 죽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요셉까지 살아있잖아요. 그것도 총리가 되어서. 그래서 애굽에 가서 살아있는 요셉을 목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통곡하였어요. 이게 슬픔의 눈물인가요? 기쁨의 눈물이에요.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랬어요. 죽어도. 너무나 행복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서 행복을 뺏어가시려고 그러신 것이 아니라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시고, 이 엄청난 행복. 베냐민을 잃을 것 같았는데 베냐민뿐만 아니라 야곱까지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애굽에서 180세까지 50년을 더 살았어요.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았죠. 너무나 풍요로운 삶이에요. 그가 그토록 찾고 싶었던 그 풍요를 거기서 얻었습니다. 50년 동안. 다 포기하였는데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제 야곱이 연수가 다 되어서 180세 죽게 되었어요. 그리고 요셉을 불러서 마지막 당부를 합니다. 그 당부가 뭔가요? 그 당부는 바로 내가 죽거든 이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나를 묻어달라는 당부입니다. 왜 그 당부를 하는 걸까요? 야곱은 그 풍요를 쫓아 살아왔잖아요. 근데 애굽에서 그 풍요를 맛보았어요.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묻히면 되잖아요. 근데 왜 굳이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 그런 걸까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았어요. 그것이 행복의 이유입니다. 그의 아들 요셉도 이제 얼마 후에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되었어요. 근데 그가 자기 가족들을 불러놓고 또 당부를 합니다. 무슨 당부예요? 너희들이 400년 후에는 이 애굽에서 나아가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될 텐데 그때 나의 해골을 메고 가라는 당부입니다. 요셉은 17살 정도에 애굽으로 갔어요. 거의 100년 가까이를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총리로 80년을 살았어요. 그리고 아내도 애굽 사람이에요. 친구들도 다 애굽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가나안 땅보다 애굽이 고향 아닌가요? 애굽을 더 사랑해야죠. 그런데 요셉은 가나안 땅에 자기 해골을 들고 가라고 400년 후 그 먼 훗날의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당부를 하였습니다. 왜 그 당부를 하였을까요? 그건 바로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과 야곱만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위대한 신앙인들은 동일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꿈꿨어요. 그게 바로 성도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신앙인들이 행복했던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꿈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야곱처럼 요셉처럼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성도들, 그래서 행복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예수님의 은혜 안에 강해야 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2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바울 사도가 이제 순교하기 일보 직전에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이 당부를 하는 거예요.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강하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왜 디모데에게 이 당부를 마지막으로 하는 걸까요? 그건 뭐냐 하면 은혜를 잃으면 다 잃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어때요? 교회는? 교회에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교회가 아니에요. 성도 안에 은혜가 없으면 성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우리 안에 은혜가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죠. 그 은혜가 우리한테 가득해야 합니다. 구원의 감격이 넘쳐 흘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 가슴이 메어 터져야 돼요. 그게 바로 성도입니다. 바울 사도는 마지막으로 그 당부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은혜 안에 강하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로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라고는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나 삶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그게 바로 은혜 안에 강한 삶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당연히 예수님께 그 자리를 내어드려야죠. 주인의 자리를.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행복한 비결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한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으라고 하셨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건 우리가 아까 바울볼 사건 이야기하였지만 세상과 동화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의 원리대로 살아가요. 세상 사람들의 원리는 뭘까요? 그거는 자기 중심이에요. 내가 중심인 삶이 바로 세상의 원리예요. 근데 우리는 세상의 원리대로 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을 보면 산상수훈이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이 너의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돌려대라. 진짜 이거 해보신 분 있나요? 오른밤을 때리는데 왼밤을 탁 돌려대면 상대가 어떻게 하겠어요? 마구 때리겠죠. 신나서. 이게 그런 말일까요? 나 오른밤 맞으면 성경의 말씀대로 갖다 대야지. 그런 말을 아니겠죠. 그죠? 그럼 이상하잖아요. 마구 때리면 어떡해요? 이거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세상 사람들과 다른 원리를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 한 대 맞으면 어때요? 2대 때리잖아요. 그죠? 한 대만 때리지 않고 2대 때려. 이빨 하나 뽑으면 2개 뽑아야 돼요. 왜 그래요?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이익이 중요해요. 자기가 손해보는 건 참아내지 못합니다. 그게 세상의 원리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요. 예수님 어떻게 사셨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도 자기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 용서해 주셨잖아요. 근데 뺨 하나 때렸다고 원수를 갚으면 돼요? 안 됩니다. 예수님처럼 그들을 용서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한 대 맞아도 돌려대지 말고 그들을 용서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다른 삶을 살라는 거예요. 동화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소원 행복입니다. 우리의 소원도 행복이죠. 행복하시기를 원하시나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을 닮아가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하나님의 자녀의 삶, 빛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 풍요의 땅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물고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 하나님의 자녀의 삶, 빛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 행복 가득한 삶, 구원에 이르는 우리 수원 하산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